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은 먼저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은 먼저라 그 손 못잡은 먼저라 그 손 못잡은 먼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먼저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금요 워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워십을 통해서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영적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영적 각성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을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주말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금요 워십으로 영광 올릴 때 하나님 진정한 성령 충만함과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회복을 통하여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 금요워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정말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아버지 예배의 시간 또 삶의 제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을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7장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욥기 7장 말씀에서는요,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인생에 대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은 힘든 노동으로 살아가는 품꾼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이 비극적인 고통과 처지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종이나 품꾼들은 이 저녁이 되면 또 해가 지면 이제 쉼을 얻고 품삯을 얻는데 욥이 자신이 당한 고통은 밤이 되어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피부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지금 육체의 질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하게 병들어서 자신의 피부는 구더기와 흙먼지로 뒤덮여서 옷을 입은 것처럼 되어 있다고 말하고 또 이 몸의 상처들은 아물었다가 터지기를 반복하면서 정말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이 심리적인 고통까지 욥에게 더해져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밤이 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식을 취하지 못하니 결국은 품꿈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이 갑자기 이런 불평의 말을 쏟아놓으니까 친구들도 적잖이 당황했겠지만 욥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아프면 비명을 질러야죠. 아프면 소리를 내야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한탄하면서 사람이 아닌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조금 더 이 강한 어조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적대시하셔서 이 감시하는 행위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13절이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찌 나를 지키십니까? 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그냥 지켜본다는 건 지켜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욥이 말할 때 지킨다는 표현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바다 괴물 같아서 나를 지금 감시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평안히 놔두지 않고 고통 중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꿈으로 놀래키고 우리로 말하면 가위에 눌린다든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세력을 대하듯이 지금 자기 자신을 욥을 감시하고 제압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욥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가 되는 존재입니까? 내가 그런 괴물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나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극심한 고통의 상황은 사람의 생각을 절망과 좌절의 나락으로 몰고 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욥도 이제는 고통을 토로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말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낮에도 밤에도 잠시의 쉼도 얻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과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자신이 피할 곳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만이 이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유일한 자신의 도피처가 될 것임을 말하는 거죠. 절망의 완전히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보단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는 것이 낫겠다는 표현을 하면서 한 가지 표현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지금 방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의 어느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을 완전히 욥이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말로 이렇게 노래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지금 욥은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안식이고 행복인데, 지금 욥은 하나님의 그러한 관심이 오히려 자신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극심한 고통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고통일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 말씀에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욥의 상태를 보면 그는 동방에서 위대한 사람이요 의인이었지만 이미 자신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상황과 또 이 친구 엘리바스와의 논쟁을 통해서 인생이 산산조각 나면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터널 속에서 자신의 이 정서적 붕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 속된 말로 멘붕이 왔다고 그러죠. 정말 우리가 정서적으로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오늘 욥의 말씀처럼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미리 안다든지,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을 알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오늘 욥처럼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 어려움, 그런 것들을 많이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욥보다 더 일찍 조금도 참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더 빨리 절망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려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욥도 욥기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직면한 수많은 문제와 사건, 사고, 그리고 그 사건들이 주는 고통 앞에서 우리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한탄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황과 절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욥기를 보면 무지한 사람의 고난이라는 이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과응보의 결과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절대자의 그 섭리인지,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이 욥기에 나오는 인생의 고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문제, 즉 인간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형통하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건강할 수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운동하면은요, 또 하나님 없이도 많은 것을 누리며 축적하고 장수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여지없이 내 착각이 무너지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야, 무언가 내가 그 이유를 알기만 하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일 거야 라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해결의 방법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와 또 그 사건 사고 앞에서 주님, 그 모든 문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 당한 어려움의 원인을 밝혀내려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내 스스로 버둥거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극심한 인생의 고통 속에 또 극심한 정말 너무나도 무거운 문제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신음할 수 있고 또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정말 낙담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의 결과에서 그 종점에는 하나님 낭만과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모든 그 방황의 끝에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정말 주님, 끝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암흑의 터널 속에 있는 성도들, 또한 주님,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은 시험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그 모든 신음의 터널, 절망의 터널, 인생의 그 암흑의 터널의 종점에는 주님, 결국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해결, 궁극적인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